우리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순간, 이런 위기의 순간, 이렇게 그래서 마치 홀로 밤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펼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밤에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홀로 밤에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는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힘이 결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과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일반 종교생활도 뭐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또 뭐 좋은 말도 듣고 뭐 그거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없다면,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 내가 드렸던 그 찬송,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 문제나 아뢰고 어려움이나 고백하고 문제 해결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것들이 집약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터, 이 땅의 영적인 싸움터임을 알고, 이 땅이 영적인 싸움터임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이 전쟁터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호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성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선포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거는 뭐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씩 웃으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를 올라타고 막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론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갔다가 살짝 주춤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올라갔다가 팍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땅바닥까지 쫙 떨어지고. 왜 이런 생활이 반복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살리는가를 이 야곱을 통하여서 3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느냐?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예를 들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야곱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마치 야곱이 밤을 만난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밤을 만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 그냥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밤중에서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창 은혜를 받을 때에 어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으니 뭘 압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년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말씀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고 응답받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마저도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밤을 만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것들이 매를 맞아서 미쳤구나, 저것들이 돌았구나, 저것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미쳐 돌아가는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지금 기도할 때냐,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미쳤구나,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산지석이잖아요.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내 산으로 옮기면 그 돌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여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한밤중일지라도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묶여져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삶에 묶고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찬란하게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겨우 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하여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가서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겠어요. 평상시에도 무서웠는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늘 사로잡았어요. 형 에서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아니 에서가 공포와 두려움을 몰고 야곱을 향해서 쫙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밤이고 그의 인생의 모든 상황이 지금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밤의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일하고 벌었던 그 재산을 다 형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동안 모았던 그 가족들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밤에 빈털터리가 되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엉덩이를 쳐가지고 이 야곱이 도망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몹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혼자 밤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절름발이가 돼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야곱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에 고난이 겹쳐서 오듯이, 고난은 막 때로 몰려오듯이 산 넘어 산이듯이 우리 인생 속에 그 고난이 끊임없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래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린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평상시에도 마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답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덩이를 쳐가지고 나를 장애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막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붙들고 늘어졌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렇게 애쓴 것을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나의 이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다 살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사는 방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야 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역경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역경에서 승리를 가져와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죄수가 됐어요. 멀쩡한 자유인이 갑자기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수가 된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야,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반전이 되었느냐?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인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바로 됐어요? 원래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바울의 그 외형적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다 분토같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따라오는 그런 닉네임들을 다 버렸어요. 왜 그래요? 복음의 방해물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귀가 열려서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고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을 모셔서 에스코트하면서 그들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낮추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항상 기도했어요. 69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가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역경과 시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시련이 심하면 그 마음속에 그 육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육체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의 마음도 심란하고 그의 마음도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리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이마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그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자가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쓸개를 마시게 하고. 다윗은 지금 쓰고 고달픈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편에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마만큼 다윗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얼마나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던지 다윗의 마음이 마치 촛물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져 내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진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늘 시련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시련 속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느냐? 승리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건져만 딱 내놓고 알아서 해라 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건져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맛이 바로 이런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48장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딱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려고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딱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무슨 뭐 중이 염불내듯이 그냥 뭐 중얼중얼 어떻게 할까요?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뭐가 쉬워요? 그냥 우리가 손발로 움직이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믿음보다는, 소망보다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인생이 아플 때, 우리의 미래가 아플 때,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역경을 통과하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도 기도의 응답으로서 승리자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바이꾼, 사기꾼, 발꿈치를 붙든 자. 그러니까 남이 등쳐먹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남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콩고물이나 주워먹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씨름과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칭호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아랍이 둘러싸고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다. 우리는 승리자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승리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복강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 밤이었어요. 인생의 밤이었어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느냐? 분이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여러분 밤이었지만 야복강에 도달했을 때는 밤이었지만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찬란한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 빛나는 인생,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 증거할까봐, 복음 전할까봐, 악한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드린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인데 이 기도의 삶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돌을 바꿔서 떡으로 바꿔 먹어라.
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너를 아이돌로 만들 것이다. 우상으로 만들 거라는 것. 예수님의 나이도 30살이에요. 30살 되면 뭐예요? 뭐가 좀 세상에 빛을 내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런데 네가 뛰어내리면 아이돌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탁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사탄이 저 높은 산에 올려다 놓고 예수님을, 그리고서는 천하만방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건데 어디 사탄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생리적 욕구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와도, 아무리 우리를 웃게 해도,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해도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그 웃음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그 행복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세속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삶을 살다가 굶어 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육신적인 일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급급하잖아요. 형 에서라는 그런 문제, 지금 야복강에서 딱 다다른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 문제에 급급한 이 야곱, 그저 살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 급급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처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야복이라는 그런 처절한 인생의 그런 삶의 현장만 바라봤던 곳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분이엘로 바뀐 거예요. 분이엘로.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저 야복강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삶만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삶만을 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이, 삶의 현장이었던 그 야복강이, 고난의 현장이었던 그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질되어 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들도 세상의 물질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변질되어 갑니다. 돈 때문에 변질되어 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변질되어 가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 변질되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응답하면 응답하실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승리자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인생은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yes, okay가 아니라 거부할 것, 차단할 것, 내려놓을 것, 아무리 큰 유익, 아무리 큰 이익일지라도 딱 묶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찬양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 구하라,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상황도 살아나고, 기도하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역경을 극복해내며 승자가 되고, 기도하면 우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인생의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